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 오늘도 2절 말씀만 우리가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4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 11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겁내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목을 좀 땄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겁내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셨다면 누구도 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제 이스마엘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낸 요하난과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10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 또 얼마나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응답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우리가 2절 말씀 때 이들의 형편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 때 이미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죽었고 바벨론으로 거의 끌려갔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이스마엘의 반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을 그냥 두면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 왕이 이스마엘의 반란 때문에 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심고 뽑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감사가 되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10절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죠? 그러면 그들은 살 길을 얻었을 텐데,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으킬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세우고 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들은 끝끝내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해요?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치시죠. 그때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다 죽게 됩니다. 애굽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집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키고 세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지방의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번 흔드시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성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도 나라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강국이 되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유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정말 이제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위기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을, 우리 유다를 지키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왕 히스기야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왕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그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가요, 칼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활 시위 한번 당겨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예 군대가 6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3분의 1 가까운 그 병력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그런데 그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제가 그 히스기야 때 일들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곳은요, 어떠한 위험,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시간 문제지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이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고 내가 세운 그 집을 어느 누구도 헐지 못하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유다 백성들이 진짜 믿었어야 됐어요.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조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악한 의도로 기도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열흘 뒤에 이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만이라도 믿을 수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짐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크고 작은 인생의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딱 한 경우에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자, 겁내지 말라 밑줄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밑줄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반복할까요? 두려우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뭐가요?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일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들은 봤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봤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미 보았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반란 때문에 지금 갈대아 군사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임당한 상황에서 이제 곧 쳐들어오게 될 바벨론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 초조한 상황,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떨고 있니? 아니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11절 말씀까지도 유다 백성들이 정말 믿었다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겁낼 이유가 없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의지하는 그 돈, 그거 놓지 않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 마음을 바꿔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양은 목자가 있을 때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정말로 믿었다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두려워할 실체가 아닌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지금도 딱 한 가지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게 실체가 아니야. 너희를 지키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요, 다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리니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못 가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나는 이렇게 늙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증거야. 임마누엘이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의 스승 모세는 죽고 이 백성은 많고, 그리고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리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 진리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루와 같아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해가 뜨면 금방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눈을 떠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인 것 같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꾀를 내어서 내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결국 애굽이 심판당하는 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믿을 걸. 그게 진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때 믿지 못했지? 이 애굽과 함께, 내가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던 애굽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땅을 치며 한탄했을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에 울며 슬피 일을 가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세요. 이 진리를 꼭 용심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셔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말고 뭘 그렇게 붙잡아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거 붙잡아서 진리의 길을 떠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들이 오늘도 진리로 결론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오늘 10절 11절 말씀 짧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세우시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 말대로 너희들이 이제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이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다면, 이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진심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애굽과 함께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애굽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내 힘,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돈, 그것이 그렇게 커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애굽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며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셨다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취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얼마나 헛되다고 주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여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드리는 새벽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응답,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사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목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목을 매며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답답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터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진리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진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그거 붙잡고 살 것입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목이 메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은 하나님 멸망의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 인생,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다 하시는 주님, 오늘 그 진리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